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기라 하시더니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서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하지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이 시간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이나 가정이나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과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몇 년 전 기사에 유명한 개그우먼이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평소 그녀는 아주 밝고 명랑하고 명문대 출신으로 자신에 대한 프라이드와 자신감이 넘치며 항상 저와 같이 미소와 함께 긍정적인 마인드가 감사합니다.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민망할 뻔했는데 어쨌든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녀가 2020년 11월 2일 자신의 생일을 하루 앞두고 엄마와 함께 동반 자살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자살에 대하여 이유를 명확히 알기는 힘들지만 그녀는 잘 알려진 대로 고등학교 2학년 때 잘못된 여드름 시술로 죽기 전까지 피부 트러블로 고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평소 그녀는 피부 트러블로 인하여 자신의 심적인 고통을 내비치기도 했고 또 이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하였지만 결국 이것이 마음의 상처가 되고 또 자신에게 오는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 외에 각 사람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통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로, 또 어떤 사람은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또 어떤 사람은 주어진 환경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고통을 겪다 보면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나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고 살아갈 것인가 라는 생각과 함께 살아갈 자신감과 희망이 사라져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만나게 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상담을 받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위로와 도움을 구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잠시뿐 또다시 힘든 상황이 닥쳐오고 이것이 지속되면 결국 낙심하고 절망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 당장 우리에게는 주어진 상황이 달라진 것은 없지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 마음, 새 사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고난과 두려움을 만나게 될 때 다른 사람이나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맞으면 아멘 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고난과 두려움에 처하게 될 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 어떤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가? 노예 같은 생활에서 건져 주십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을 보면 바로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생활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본래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 온 가족은 요셉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고센 땅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그들의 삶은 요셉으로 인하여 애굽에서 보호받고 살아갔지만 요셉이 죽고 그를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게 되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고난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무려 애굽에서 4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있었으며 애굽으로부터 노동을 착취당하고 자녀까지 죽게 되는 억압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 생활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목숨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자녀가 죽임을 당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처럼 사람으로는 견디기 힘든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주셨고 이를 통해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힘든 노동으로 인하여 원망과 불평을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5장 21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라고 하면 오히려 기뻐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이 더 현실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현재 내가 처한 고난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어느 것이 더 신뢰가 되시는지요? 말씀이 더 신뢰가 됩니까? 아니면 내가 처한 상황이 더 크게 보이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연약한 믿음 가운데서도 긍휼히 여기셨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그 재앙을 통하여 노예 생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노예 생활에 벗어나게 됐고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고난은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렇게 즐겁고 기쁨으로 출애굽하는 모습을 보면서 분노와 모멸감에 사로잡혔고 이스라엘을 추격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쫓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논란과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바로가 분노함으로 자신들을 쫓아왔기에 이제 따라잡히기만 하면 애굽의 군대에 의해 죽임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처한 현재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10가지 재앙과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구원하심은 어느새 새카맣게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원망과 불평 그리고 두려움만 남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불평을 한번 봅시다. 12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정말로 그들이 애굽 사람들을 섬기며 고된 노동으로 병들고 자녀들은 죽임당하는 인생, 그렇게 사는 인생이 더 나은 것이었을까요? 한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답답하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 많은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고도 이럴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다시금 말씀을 보게 되면서 저 또한 이스라엘 백성과 다름없이 믿음 없는 행동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우리가 말로는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지만 막상 현실로 돌아가 내 자신이 처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어느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다 사라져버리고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이런 불신의 말이나 연약한 믿음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권능의 손을 펼치시며 그들을 비참한 노예 상황에서 이끌어내셨고 이스라엘을 가장 좋은 땅으로 인도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한 채 스스로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며 살면서도 무엇인가 잘 되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의 말을 늘어놓으며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처럼 비록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건져주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 어떤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가? 우리가 손댈 것이 없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인하여 출애굽하였지만 또다시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병거들과 함께 군대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따라 비하히로 곁 해변으로 계속해서 추격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며 이스라엘은 이로 인하여 매우 긴박한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뒤에는 애국 군대가 분노해서 이렇게 서슬푸른 칼을 들고 추격해 오고 있으며 앞에는 홍해라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을 보면 이들은 아무런 무장도 하지 못한 채 이렇게 벌벌 떨면서 겁을 집어먹고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 하면서 도망하는 상황 가운데 있고 애국 군대는 평소 훈련받고 무기로 무장되어 한 명이 10명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싸움을 하게 될 때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싸움에 임할 때 어떻게 하면 이길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상대보다 더 많은 더 강한 무기를 준비하고 나아가듯이 세상에서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스펙과 더 많은 처세술과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세상의 사람들은 싸움에 임하게 될 때 이기기 위해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놓여 있는 모습을 보면 마치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앞날을 위하여 치열하게 자신을 무장하고 남들 위에 올라서기 위하여 온갖 불법도 서슴지 않고 부정한 일을 저지르면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러한 것들이 자신을 위한 것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반면에 성도는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을 지키며 살기에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때 더 손해보고 더 나약한 상황에 처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나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난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준비하였는데 우리는 믿음을 따라 살다 보니 세상이 말하는 것들을 준비하지 못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감당치 못하는 상황을 맞아서 두려워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그것은 바로 내가 싸우려 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은 나보다 훨씬 더 강한데 약한 내가 싸우려니 두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아멘. 우리가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구원해 주시기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의 구원을 그냥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고난 중에 두려워하며 낭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에게 어떤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가? 우리를 위하여 실제적으로 능력을 행하여 주십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오늘날 존재하는 수많은 종교들을 보면 그 종교마다 구원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관을 보면 네가 뭔가를 열심히 하거나 그 일을 해내면 구원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접하는 불교를 봐서도 알듯이 네가 선을 행하거나 네가 고행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거나 수많은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먼저 구해주고 그에 맞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무엇인가를 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조건을 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릅니다. 우리에게 그 어떤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약한 자를 위하여 먼저 구원을 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라고 말씀하셨고 그 일이 이제 실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에 손을 내밀자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왔고 바닷물은 갈라져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바다 가운데서 육지로 걸어가는 기적을 몸소 체험하게 되었고 그들을 추격하는 바로의 말들과 병거들과 마병들은 모두 바닷속에 수장되어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몰살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의 신들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과거 두려움에 떨고 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듯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오늘날 우리가 실제적으로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혼 구원 역사까지도 이루시기 위하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지게 하시고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구원의 주님을 믿는 무엇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까? 믿음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주어진 어려움과 두려움들이 있습니까? 이것들은 내가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나 무능력하고 나약한지, 그 얼마나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고
큰 힘과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고칠 수 없는 질병 하나, 그보다 더 사소한 세포 하나만 문제를 일으켜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이처럼 연약한 나의 인생이지만 나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나의 생명이시며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은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고난 중에 두려움에 떨며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